시간에는 주일학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일 학생들이 다 크지요? 지은이가 반주를 하고 싶어서 반주를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피아노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돼야 되고 반주자도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오늘 읽고 역대하 15장 말씀 주보에 다른 게 나가 있는데요. 역대하 15장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산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게 그냥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그러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럼 그들의 말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교훈을 받았고 책망을 받아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 사람들 직접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뭐 실수까지는 아닌데도요 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가던 자기 길을 돌아서거나 자기의 고집을 꺾거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좀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혹은 교사나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간 사람들이 누군지, 회개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죠. 말씀을 따라서 살았죠. 믿음을 따라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다윗과 같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곧바로 회개하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갔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렇습니까? 라고 자기의 가는 길을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최소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가서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 그렇게 하면서 터져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120년 동안은 이 세 왕이 40년씩 다스렸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체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 지역에서 한 왕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북쪽에는 10지파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지역이 차지하게 됐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이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왕이 19명이 있었고요. 나라 망하기 전까지.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40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40명 중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따르면 선한 왕이라고 한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39명 왕 중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럼 그 선한 왕들은, 그런 완벽한 왕들은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사 왕도 선한 왕에 속합니다. 선한 왕에 속한데, 그가 선하다고 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선한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들에게 흠도 티도 없어서 온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하기는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컴퓨터도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잖아요.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가동은 되는데 속도도 느리고 최신 정보도 들어오지도 않고 혹은 또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제어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업데이트를 시키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죠. 늘 업데이트 시켜서 우리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286, 386 컴퓨터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쓰라고 주면은 아마 그 화병 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답답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영화 한 편 만약에 다운받는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이 걸렸을 거예요. 286에서. 일주일 걸린다니까 그 다운받으려면 그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광통신 속도감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불과 몇십 초면은 다 다운받아요. 일주일 걸리던 것이.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늘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과거에 나는 옛날에 내 신앙이 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수준 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10년 됐는데도 내가 주일 너무 날씨도 좋고 한번 나가고 싶은데 진짜 교회 이런 갈등 가지는 수준이면 그건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1조 헌금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좀 부자가 되면 11조 해야겠다. 여러분 그 사람 평생 11조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니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이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는 그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업데이트 된 거잖아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반성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원하기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사가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여서 명령하셨죠. 1절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을 보니까
아사에게 가라. 아사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을 맞이했어요. 아사 왕은 남쪽 왕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분열왕 된 이후에 3대 왕이었는데,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성경에는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늘 마음에 이렇게 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가 눈을 봐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겨우 잠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안타깝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 보라는데 보지 않아. 기도하라는 기도하지 않아. 늘 반대로만 가. 그런데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은혜죠. 그리 말을 안 들으려면서 앉아있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도 들으라 그래.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주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린다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다 우상 섬기는 데서 빠져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권력이 좋은 거예요. 왜? 즐겁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늘 유혹거리가 좋아요. 그 지금 이 아사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참신이 없어요. 참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치고 이 성읍 저 성읍이 서로 쳐서 피차 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실 터인데 우리가 아사 왕에게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막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아사 왕이 받아들여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거 큰 은혜죠. 큰 은혜죠. 여러분, 사후 약방문이라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조제 처방전 받아오면 뭐예요? 죽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약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었는데 약을 처방전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시루치구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쓸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근데 이제 1차적인 의미는 그거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소 다 이미 잃어버렸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신문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래도 소 잃은 다음이라도 외양간 고쳐놔야 된다. 그래 다음에 소 기를 때 안 잃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간을 안 고쳐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려운 일 당하여서 고난 당하여서 돌아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감 걸리기 전에 뭘 맞아요? 독감 백신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독감 안 걸리려고.
고생 안 하려고 예방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아사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사왕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첫 번째는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1절에 그랬잖아요.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전했을 때 2절에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은 함께 하실 것이고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아사왕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경청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특별히 왕이 또 그 선지자나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다가도 설교 시간이다, 말씀 듣는 시간이다, 그럼 다른 거 하다가도 다 놓고 들어야 되겠다. 이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근데 다른 거 막 열심히 찬양도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설교하면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럼 그 영은 죽어요. 정말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사 왕은 말씀을 선지자가 전할 때 그냥 일개 선지자, 선지자 주제에 등등등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행해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 근데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전부 다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다 자기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방식대로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2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3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말은 오늘날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은데 진짜 나를 섬기는 사람은 의외로 없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지 말고 나를 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특별히 12절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선용할 줄을 몰라요. 죄 짓는 일에는 너무 자유롭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은 자유가 없어요. 악용하죠. 자유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강압적인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왜?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잘 해놓으면 저는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어떤 한 면에서 진짜 존경스러워요. 4년간을 다른 걸 다 안 하고 그것만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 금메달 딴다는 보장도 없고요. 4년간을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집중합니까? 훈련합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은 당장 힘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도 못 나갈 것이고 겨우 나간다 할지라도 메달권에서는 어렵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등등등 이유를 붙여가지고 안 하면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무능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아사왕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언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 않은 사람은 다 했어요. 심지어 강지은까지 하나님 앞에 다 언약했어요. 왜?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아세례 받고 세례 받고 입교하고 다 하셨죠?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언약인 것이잖아요. 약속인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마음을 다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만나주시다. 예.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실행했다고요?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쟤네들이 나를 너무 찾네. 그럼 하나님이 좀 도망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모태신앙도 있고 주일학교 출신도 있고 신앙생활 뭐 수십 년 했는데 뭐 누가 막 간증하거나 막 이러면은 나는 저런 경험이 없어. 나는 저런 간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갔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봤느냐?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실감나는 느낌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해도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다니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말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냥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 이제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열왕기상 15장의 아사 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읽었는데요. 열왕기상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선한 왕의 특징이에요. 선한 왕의 특징은 다윗과 같이, 악한 왕의 특징은 여로보암과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남색하는 자가 누구예요? 단순히 동성연애자가 아니에요. 남색한다는 말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남색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희한하죠. 하나님 섬기는 그 민족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색하는 자들은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타락한 종교의 특징은 늘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전에 그 일하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남색하는 자들. 또 여사제들도 있었어요. 요즘에 뭐 만민중학교에 이재록이 이게 나오는데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아주 뭐 얼굴이 반질반질 하던데 검찰에 출동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노인네처럼 나오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다 이단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하는 자들, 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남색하는 자들. 쫓아냈다는 그 땅에서. 아예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의 큰 축을 이루었는데요. 그 어머니까지도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렸어요. 불살라버렸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런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 삶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다 불살라버리는 단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정적으로 그냥 정성을 다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자기 삶 가운데서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요. 오늘 읽었던 역대하 15장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그 8절에는 우리 지금 개정판 성경이나 옛날 개혁판에도 오데세 예언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그 뭐 미국의 NIV 성경만 이렇게 봐도 1절과 똑같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여기는 왜 오뎃이지? 위에는 그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흐지부지 그냥 뭐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하기 위해서 다부진 각오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하려고 뭐 새벽 기도를 나온다 혹은 금요 기도회를 나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 나올 마음이 없으면요 핑계가 먼저 많이 와요.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바쁜지 바쁜 스케줄이 막 없으면 만들어 뭐 그러면서도 못 나올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해요. 바쁘다는데 못 하고 살겠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쁜 스케줄을 정리해서 그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제가 여러분 직장도 나가지 마십시오. 뭐 공부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오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안 보고 혹은 뭐 잠을 몇 시간 못 잔다 해서 우리가 막 몸의 한쪽이 뭐 기울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이 다 죽어가는지 뭐 소리도 잘 나지도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야 산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되면 하고요 안 되면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는 또 에브라임을 이렇게 산지를 빼앗았는데 전쟁에서 그 성읍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다 없앴어요. 그리고 거기만 없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없애는 거 힘들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재밌고 또 하고 싶고 막 그래.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정말 안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있는 것에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늘 바빠도 못하는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는 것이 10가지 100가지가 있는 그런 입장이세요.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겠다 서 있는 입장이세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예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세요. 여러분 스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까지. 안 하는 정도 소극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갖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아사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이 뭐예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대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가 다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지 아니한다면,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 능력은 그럼 어떻게 오는가? 그 능력은 오늘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지, 온갖 내 생각만 가득하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해산할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이도 죽고 사모도 죽어요.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겠어요. 만삭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시간이 임박했는데 사모가 힘이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내가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고 실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어떤 환경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친구 만나면 술 친구 만난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 은혜 나누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을 식구가 왜 소중하겠어요? 마을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야, 참 이런 건 어려웠었다. 또 이번 주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기도해 주라. 이러면서 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정말 기도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 저도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모임 모여도 그냥 무난한 이야기는 다 하고, 진짜 이야기할 것은 말 안 하고, 창피하다고 말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말할 필요 없다고 말 안 하고, 그래서 일주일 가가지고 자기 혼자 깨져가지고 그 다음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도 필요 없고,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기도해도 필요 없고, 뭐 해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 신앙 회의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장들이 집사님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은 열일 다 제쳐놓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마을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끝까지 버티겠다는 걸 뭐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경청했죠. 말씀을 실행했죠. 그랬더니 말씀에 대한 경험의 아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았지요.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그냥 제어하고 버렸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이라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약속이 거짓 약속이 없으세요. 진짜로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동시에 사방에 전쟁이 없도록 평안을 하나님 주시죠.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성읍 저 성읍 계속 부딪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폴린 해밀턴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중국에서 선교사로 30년 이상을 활동하시는 한파파, 중국어로는 한파파라고 하는 국내에도 책이 번역돼서 나온 분인데 1915년생이에요.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셨고 5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여자분인데 막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어요. 막내가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해. 그래서 이 해밀턴이 흡연, 음주, 미국 사회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약까지 섭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까지 손을 댔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한번 호기심에 한 게 아니라 아예 중독자가 된 거예요. 왜냐면 중독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담배도 술도 마약도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중독이 됐으니 뭘 기대하겠어요. 여자분이 그 한참 젊을 때에 청년의 그 좋은 시기를 그런 것에 중독돼가지고 살았으니 근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고 나와. 결핵이 걸린 거예요. 결핵은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에서도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그래서 자살하려고요. 차를 가지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렸어요. 추락해서 죽으려고. 근데 가다가 그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요. 낭떠러지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펑크를 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때 돌아와요. 아까 아사왕은 사고 만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냥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냥 말할 때 하나님 말씀 경청해서 그 말씀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 해밀턴은 그러잖아요. 이런 온갖 중독에 결핵에 이제 절망스러운 삶에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펑크 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의 결핵도 치료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동차도 펑크가 나게 하시니 내 병까지 낫게 하시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공부를 하고 유펜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까지 생물학적으로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교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다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OMF 중국 선교사로 떠나요. 그때 부모님의 나이가 70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난다는 것도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웠을 텐데 떠났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중국에 도착해서 어머니의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폴린이
중국으로 떠나던 날에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지만 그 어머니, 폴린의 어머니가 폴린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너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소원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중국에 갔을 때라야 어머니가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토록 반항적이고 좋지 못한 길을 갈 때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그 속이 썩었겠어요. 막내를 위해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나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딸이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또 대만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가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딸을 보고 싶다. 또 자기 몸이 아팠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몸이 아프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딸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딸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네가 왔구나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보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너도 이 애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딸을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밀턴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데는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도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 5명이 있었어요. 그 5명이 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기도의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처럼 안 되고 뭐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뭐 부모 말 안 듣고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가 담배 중독자는 아니잖아요. 술 중독자도 없죠. 마약 중독자는 더 없죠. 할렐루야. 그냥 그런 중독자 없는 것만으로도 중독자면은 그거 거쳐서 치료받고 나중에 돌아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런 중독자 아닌 거 먼저 감사하시고 기도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해밀턴은 나중에 자기 간증하면서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분은 내게 100배로 돌려주셨다 라고 자기 삶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살려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십니다. 오늘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청년들은 청년, 자녀들은 자녀,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이렇게 하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 우리에게 일러요. 다 알려줘요. 15장까지는 너무 아사가 은혜로워요. 근데 16장 넘어가면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16장 넘어가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지금 남쪽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때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에게 금은을 다 갖다 주면서 제발 저 북쪽 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저 바하사 좀 쳐라. 그래서 돈을 주고요 자기 동족을 하여튼 막
하여튼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가 진짜 그렇게 공격을 해서 쫓아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7절에 보면은 16장 7절에 그때에 선교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경고를 했어요.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아사 왕이 완전히 돌변해버립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요.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전에는 잘 봤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좀 살만하고 좀 이러만 하니까 선지자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갖다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또 백성들을 막 학대해요. 그리고 또 12절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었는데 매우 위독했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성경에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의사에게 가는 게 병원 가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간다는 게 쉽지 않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사 왕이. 선한 왕의 마지막이 이래요. 인간은 아무리 선하다 그래도 이런 모습입니다. 아사 왕이 선하다고 평가받았는데도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왕도 이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들의 악함과 죄악들을 그분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기 위해서 흠이 많지만 우리들을 예수님이 다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사왕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복되고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교훈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전심하여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죄악된 것들은 아사왕이 초기에 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따라가며 몸은 순종하며 우리의 갈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훈할 때마다, 책망할 때마다 마음 깊이 말씀을 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